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보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지금 올해 주제가 세일인데 무슨 또 세일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또 이런 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좀 보면 좀 길긴 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한번 자기 성경책을 보고 쭉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샷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사들이 있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이 소령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깊은 감옥에서 울려 퍼진 찬양의 예배. 찬양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 입장에서 보면 예배예요, 예배. 그 깊은 감옥 속에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찬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영어로 보면 뭐다? 영어로 보면 오자. 1차 전도여행이 뭐예요? C자, 가까운 데서 여기서 C자.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이 뭐예요? 오자라고 생각합니다. 한 군데 겹치지 않습니다. 3차 전도여행은 계속 겹쳐요. 계속 겹치는데 2차 전도여행은 딱 생각나는 게 어디 하나님께서 어디 전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유럽 전도하라는 거죠. 유럽 전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전도하려고 에베소 쪽을 전도하라고 그러는데 넘어갔고 여기 루스드라 늘 기억나야죠. 루스드라 하면 누구 제자가 발견했어요? 루스드라에서 누구? 지금 같이 여행 2차 전도여행 같이 하고 있는 누구? 바울과 실라 같이 갔죠. 거기에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얻었죠? 누구요? 디모데. 디모데 어디 갔어요? 디모데. 그리고 여기 드로아에서 누가가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가 여기에서 합류를 하죠. 그래서 누가가 합류하면서 자꾸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저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라는 단어라. 그래서 이쪽 네아폴리 가서 이제 빌립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빌립보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이렇게 지금 쭉쭉 2차 전도여행이 지금 가고 지금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는 것 우리가 아가야 이런 지명들을 알면 좋죠. 지금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렇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각각의 지역을 가게 하시는가? 왜? 말씀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전진시키는 것인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여기에 가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귀신이 그 자리에서 아폴로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여사제들이 또 이렇게 막 황홀경 가운데 막 대언하고 막 미래를 말하고 그런 세계로 계속 그 문화로 계속 갔겠죠. 그런데 누가 등장한 거예요? 바울이 등장한 거예요. 갔더니 점치는 귀신. 지금 빌립보입니다. 점치는 귀신. 귀신이라고 말했어요. 점하고 귀신.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점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주팔자 이런 거, 무당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합니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한테 미래를 물어야지 왜 귀신한테 가서 미래를 묻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게 화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김여종? 그래서 큰 이익, 지금 그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 주인들이. 그래서, 근데 이상하게 지금 바울이 외출로 왔는데 이 말을 대신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저희 틀린 말 없습니다. 여기에는. 또 무슨 길? 구원의 길. 오늘 찬양 예수의 길. 그 구원의 길을 너희한테 전하는 자라고 너무나도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딱 나타났잖아요. 귀신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막 그래요. 귀신이 막 정답을 말한다니까요. 여기도 정답을 말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러 날 계속 하니까 뭐라 그래? 심히 뭐예요? 바울은 왜 괴로워하죠, 근데? 정답을 말했는데? 왜? 바울 말 안 해도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귀신이 다 말해주는데? 왜 근데 바울이 괴로워요? 왜 괴로워요? 여러분, 귀신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결국에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을 앞서서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해가 계속해서 귀신이 따라붙으면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바울은 아는 거죠. 이 귀신의 목적이 뭔가를 알아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신의 어떤 바울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바울은 귀신에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뭐해라? 나오라. 그러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뒤에 역사하는 그 영이 뭐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 하나님. 이 세상에 좋은 천사만 있는지 알았더니 사탄도 자기가 뭐하고 나와요? 가장하고 나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인가. 여러분 이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믿잖아요. 목숨 걸고 믿으려고 그래요. 끝까지요. 왜 안 돌아서요? 왜요? 진짜 같거든요. 진짜 같거든요. 진짜 광명의 천사 같거든요. 진짜 선지자 같거든요. 진짜 재림예수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떠나가는 것이 죽음 같아요. 왜? 진짜 같으니까. 왜? 가장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가서 뭐 하려고? 뭐를 심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하고 있는 신전의 이 모든 것들,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여사제들을 통해서 그 하고 있는 그 미래 예언들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누가 왕이 돼야 된다? 예수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개인의 그 가정의 주인도 예수여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도 예수여야 되고 북한의 지역도 열방의 모든 나라가 예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 영적인 예수냐 그리스도냐. 아니요. 예수 아니어도 돼요. 이제 다른 종교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우리 이 종교로 갈게요. 로마 조금에도 말하겠죠. 로마도 그랬어요. 싸우지 말고 그냥 서로 인정하고 살아. 로마 문화가 그럽니다. 네,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믿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잘 살고 있잖아. 우리 종교 갖게. 우리 괴롭히지 말고 귀신 괴롭히지 말고 사탄 나라 가만히 놔둬. 그냥 우리끼리 살게. 니들이나 행복하게 잘 살아. 그런 하나님 말합니다. 가라. 정복하라.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 군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곳곳을 누구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망이 있는 것이죠.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빌립보를 누구한테로 돌리려고?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돌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아멘. 이제 화날 일이 생긴 거죠. 바울만 안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전히 돈 벌고 여전히 여사제가 미래연 해주고 왜 미래연 해주니까 돈이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돈줄이 딱 끊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복음을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돈에 관심 있는 거지 이 여종들이 귀신에게서 벗어났다라는 것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여종은 그들의 종일 뿐이에요. 돈 벌어주는 기계에 불과할 뿐인 거예요. 로봇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여종이 귀신에 벗어나는 거 관심 없어요. 자기의 돈이 떨어진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그 여종이 그 귀신에게 쫓겨나서 마귀의 그 종노릇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웃고 있는 그것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내면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났죠. 관리들한테 자기들이 할 수 없으니까 관리들한테 데려가가지고 관리들 상관들 데려가가지고 이 사람 유대인인데 왜 이렇게 요단케 하냐. 우리 로마 사람 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 난리 피우는 거야. 우리도 우리 문화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뭡니까? 타민족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풍기불란죄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가 그렇습니다. 로마 문화가. 그러니까 네 종교 내가 허락할게. 네 종교 허락할게. 네 종교 허락할게. 자기 민족은 자기 신만 믿어라는 게 그 당시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한테 전하지 마라. 제발 네 종교 전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말하는 종교 통합 시대. 그냥 각자 살자는 각자 살자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다 같이 지옥 가자 그 말인 거죠. 그 당시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서 그 로마 지역을 뒤집어 엎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문화는 그거예요. 타민족에게 풍기물란죄. 타민족에게 왜 종교를 전하냐. 니나 믿어라 니나 믿어. 왜 로마 사람 우리는 우리 종교가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와서 난리 피우냐. 그 말인 거예요. 왜 도대체 선교사가 와가지고 이 나라에 있냐. 우리 민족은 우리가 책임질게. 너희들은 가라. 비자 안 내줘요. 그 당시 문화예요. 그러니까 막 고발하고 상관으로 때리라 그러고 얼마나 또 매를 막 쳐가지고 내리쳐가지고 또 이렇게 옥에 가두는 어떤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실 기독교만 없으면 편한 세상 됩니다. 왜? 각자 믿고 열심히 사니까. 내가 다른 종교를 누가 다른 종교가 막 전합니까? 안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기독교만 없으면 예수만 없으면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살다가 우리가 정치, 종교, 몇 가지 서로 이야기지 말자 그러잖아요. 왜? 싸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만 없으면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뒤집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집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편한 세상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러는 것을 뒤집기를 원하는 거예요. 뒤집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의 문화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듣지 않겠지만은 사람들은 믿어도 리더들은 안 믿죠. 왜? 자기 것이 뺏기니까. 자기 직업이 뺏기니까. 자기 자리가 뺏기니까. 자기 기득권이 뺏기니까.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것이 다른 종교 국가에 가면 그 리더들. 왜? 자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도 자리는 뺏기 싫다는 거. 도대체
그 영원과 그 현재의 자리, 이것이 구분이 안 되죠. 왜?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이들도 그런 거 당연히. 왜 로마 사람 왜 우리 건드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도 쉽지 않은 게 그런 거예요. 왜? 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하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이 너무 틀리기 때문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 빌립보에서 이 고통 당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니라. 자, 데살로니가전서죠.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죠. 나중에 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는데 빌립보에서 자기 고생했다는 이야기합니다. 나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고난 당했으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오늘 본문이죠. 당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이런 단어를 썼어요. 누구의 복음? 하나님. 왜 궁금하잖아요. 왜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갑자기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간사한 거 아니야, 부정한 거 아니야, 속이는 거 아니야. 제발 하나님이 너를 속일 일은 없어. 하나님이 말씀, 이 성경 말씀 거짓이 하나도 없어. 속일 일 없어. 너희들 왜 속여? 내가 너희들 창조했고 사랑했고 예수 그리스도 속이지 않아. 나 믿어봐.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복음의 출처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처는 누구다? 이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지만 십자가의 복음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구의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플랜, 이 세상의 플랜을 가지고 운행해 가시고 주권을 행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됐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바울에게 하나님 옳게 여기셔가지고 뭐 한 거예요? 위탁한 거예요. 바울은 지금 위탁을 받아가지고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안 왔으면 하나님이 직접 올 건데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고 누구를 보낸 거예요?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뭐 한 사람이요? 위탁받은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뿌려야 되잖아요. 위탁받은 사람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겠죠. 하나님이 가야 될 것을 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탁받아지고 우리가 왔다. 우리는 사람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일을 하고 지금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아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 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믿으라고 하는 것은 믿고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복음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네 보내도 되냐 물어보시고 그래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면 너 가라. 내 복음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서로 얼굴 쳐다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존중해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서로가 그냥 누군가의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는요 복음이 없었어요. 갑자기 복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복음만 없으면 돼요. 예수만 없으면 돼요. 기독교만 없으면 된다니까요. 진리만 없으면 돼요. 그럼 어차피 다 죄악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다 속이는 것이고 누구의? 사탄이 막노릇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사탄이 자기 나라 저기 하겠습니까? 편하게 그냥 놔두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부터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독교인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뒤집어지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평안으로 살아가죠. 우리가 돈 많으면 평안, 뭐가 내가 좋은 거, 꿈을 이루면 평안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세상의 평안이 있고 세상의 평안이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는 그거 느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흔들리면 우리는 마치 우리 쉽게 구분하면 이런 거죠. 호수와 같은 평안, 잔잔한 평안인 거죠. 호수와 같은 평안. 근데 하나님의 평안은 뭐예요? 바다가 잔잔해요. 바다가 전 세계 지구 안에 바다 전체가 잔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각자의 호수예요. 각자의 호수. 그러니까 호수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각자 가지고 거기서 잔잔하면 잔잔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평안은 전 세계 모든 바다의 평안이에요. 이 비교가 됩니까? 정말 이 감사. 이 복음, 능력과 고난이 있어도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지금 모든 민족이, 많은 민족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 이렇게 합니까? 그러나 복음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을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른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갔는데 결국 그들이 가야 되는 곳은 깊은 감옥. 그러니까 이 착고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너희들은 도망 못 가. 너희는 죽었어. 너는 끝이야 이제. 그 말입니다. 이제 세상에서 기독교는 끝이야. 교회는 끝이고 복음은 끝이야. 왜? 손 두 발 막 다 묶여가지고 어떻게 발 묶여 어디 갑니까? 이제 끝난 거지. 복음은 끝난 거예요. 이제 승리. 아칸마이가 승리로 끝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착고에 차여져 있으면서도 감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도 북한에서 수많은 선교지 그 힘든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상하게 어떻게 해요?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예요. 또 뭐예요? 찬송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무슨 노래 찬양 부른지 아세요? 예수의 길.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지금? 내가 왜 이 고생하고 있지? 굳이 이런 최악의 상황을 내가 직면을 해야 되나? 왜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누구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는 그런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하는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서에 빌립보서에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받아보니까 욥이 고난을 받아보니까 갑절로 축복을 받죠. 고난을 받아보니까 또 위로라는 것이 무언가를 알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이면 이제 그리스도의 위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지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으면 성경에서 계속 죽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죽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어. 그런데 아직도 수많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왜 죽으라고 하는데? 왜 죽으라고 하는데요? 난 죽었어. 그런데 보니까 안 죽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요. 죽어야 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죽어야 되지? 왜 죽어야? 생각해서 그럼 왜 죽어야지? 뭐 때문에 죽어야지? 나는 죽었어. 왜?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빨리 여러분들 깨닫셔야 됩니다. 환난? 알고 봤더니 나는 환난 당하는데 누가 위로받는 거예요? 너희가 위로받는 거예요. 나는 환난 당하는데 누가 구원을 받아요? 너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가 당하는 이것이 누군가에겐 뭐예요? 복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을 고난 가운데로 부르신다면 거기에 예스할 수 있습니까? 너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럼 너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너 동참할 수 있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야, 그게밖에 없는데 어떡하냐?
네가 안 하면 저 사람 죽는데 어떡하냐라고 말했을 때 과연 우리는 예스하고 대답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똑같습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가 깊은 옥이에요. 이 코로나로 지금 3년째 나가고 온 이 상황이 지금 깊은 옥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 예배가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교회에 갈 수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뭔가 하나를 더 못 보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뭐가 악한 마귀가 영적인 관점에서 노리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가고 안 가고는 상관없어요.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회당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뭘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어요. 지금 뭘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교회 못 가지. 그러면 이제 예배 안 드려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감옥 속에서도 깊은 감옥 속에서도 내가 지금 예배자인 것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예배 처소가 아니에요. 감옥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디든지 가네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상황이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교지 가보십시오. 저도 여러 나라 가봤지만은 정말 어렵습니다. 교회의 상황도 어렵고요. 아프리카 가봤더니 의자밖에 없어요. 인도 가봤더니 뭐 애들만 바글바글 앉아 있고 바닥도 그냥. 그런데도 그곳에서의 그 예배는 뜨겁고 아프리카 그 부족들의 예배도 그 뜨겁고 뭡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가 깊은 어떤 상황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이 땅에서 교회의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짜로 승리이기 때문에. 왜?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가 멈추게 하는 게 승리이기 때문에. 교회 뭐 왔다가 장소만 옮겨서 뭐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들은 뭐 교회 가서 찬양합니까? 예배합니까? 멀리 하지. 원래 산속에서 하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깊은 옥에서 드리는 어떤 기도와 이 찬송, 이것이 진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때하고 너무나도 일치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절로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고난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다 가르쳐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를 멈추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자기가 당했다고 하는 이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놓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바울이 당하는 것이 100이면 우리 사람들은 바울의 몇 % 정도 고난 당하고 사느냐 그것뿐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 글을 읽어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바울이 당한 것만큼의 고난은 이루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자기가 스스로 받으면서 당하면서 무엇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왜? 교회가 복음이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무슨 생각합니까? 나
대장 생각하고 있어요? 파손된 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날에 그 강도 위험 당한 거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수고하고 애쓴 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지 못한 거 생각하고 있나요? 춥지 못한 거 생각하고 있나요? 맞은 거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받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지금도 뭐 생각해요? 감옥에서. 그 깊은 빌립보 그 감옥에서 이 생명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 생명의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거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몸이 아픈 거 피가 난 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과연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과연 그 예수의 사랑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바울 저 깊은 감옥 이 모든 세계 상황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게 사람이야 인간이야? 전 사람같이 안 보여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고 성령님께 능력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사역자 중에서 탑이죠. 탑인 것이고 저야 뭐 진짜 저 밑에 있는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이해할 것 같아요.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이 염려를 놓지 않고 있는 이게 진짜구나.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왜 지금 나를 위해서 합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했죠. 죽어야 된다고. 우리를 위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너 샀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싸움 보십시오. 살아가는 삶 보십시오. 끝까지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싸움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것이 뭔지가 잘 구분이 안 돼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할 수가 없었고 결단을 할 수가 없었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정확한 분이시죠.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게 보이니까. 내 입장에서 주님은 잘 안 보여도 주님의 입장에서 모든 게 클리어하면 애매한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딱 보면 지금 예수의 길로 가고 있는지 믿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 그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주님에게는 보기만 하면 그냥 100% 클리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가면서도 맞나 이게 맞나 제대로 했나 그런 생각하죠. 우리의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인 거. 믿음의 생활은 또 쉽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왜? 이 땅에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 진리가 버티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러분들 교회의 길,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예수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정말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 정말 손잡아 주시고 오늘 노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 이 천국 소망, 하늘 소망 또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좀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성경에서 계속 말합니다. 갑자기. 이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은 다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바울은 그냥 아이고 좀 아프다. 좀 어떻게 좀 치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면서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외부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가 일어나요? 갑자기 막 자기가 있는 그 옥토가 막 움직여요. 나중에 보십시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 세상이 흔들린다고 돼 있습니다. 지진이 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그때까지 있으면 경험할 것입니다. 아, 이런 거였구나. 성경이 말하는 지진.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속에서 흔들리는 거, 그거 지금 간수들이 예수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죠.
하나님의 실제. 그렇지만 하나님이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나면 다 메인 것이 다 풀어집니다. 세상의 지진은 심판의 지진이지만 이 하나님의 지진은 뭐예요? 구원의 지진인 거죠. 그래서 다 벗어지고 풀어지고. 간수는 그 당시의 입장에서 자기가 지키는 제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건 이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어차피 내가 살아도 죽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당시에 제수 못 지켰으니까. 제수가 도망갔으니까 자기가 대신 죽여야 되니까 뭐 시간 문제니까 어차피 자기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안 도망갔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아니 당연히 도망가야 될 사람이 지금 내 앞에 나타나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죽으려고 그랬으니까 목숨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뭐 이야기 같습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확 엎드리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나름과 그 모든 사람 앞에 아멘. 그러니까 바짝 엎드린다는 거 뭐예요 지금? 자기를 좀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막 햇볼 들고 확인하러 가는 거죠. 진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바울이 왜 잡혔는지 알고 있고 또 바울에서 찬송하는 소리가 또 보고가 됐을 것이고 찬송도 한번 와봤을 것이고 도대체 이 사람들 뭐야 뭐 그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도망갔어요. 그대로 있네. 그러니까 질문이 바로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뭐요? 누구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뭘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바울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간수가 영원한 구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을 받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이 고난을 참아야 안 참아요? 참는다라는 것이요. 왜?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뭔데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을 주셨으니.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 뭐예요? 믿어요. 믿으면 뭐가 되는데요?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뭐가 되는데요? 뭐가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어요. 뭐예요? 이 세상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럼 뭐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구원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북한 지하 감옥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포기할 수 없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의 주변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뭐다?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자녀도 맞지만은 그래서 부모님한테 공경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이제 또 하나 더 누구요? 하나님도 사랑하라고, 하나님도 공경하라고, 하나님도 경외하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아버지를 무슨 연습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영원히 부르면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연습시켰던 거예요. 우리가 가정집에 이렇게 살잖아요. 알고 봤더니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것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주님 신부, 신랑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없었던 거예요. 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의 관계, 사랑 다 이것이 훈련. 그러니까 의미 있어요.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삶의 의미가 지금 뭔지를 깨달아 보시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해봐 영적으로 좀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나중에 천국에 가보시면 그대로 될 거예요. 똑같아. 왜? 천국의 모델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악한 마귀가 만드는 거 말고
이 땅에 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이 감사하니 계속해서 사도행전이 막 끝맺히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이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끝맺음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족이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저희 세례 받는데 이제 침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진 침례인데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세례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거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음식 차려주고 데려다가 자기 집에 데려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더라. 계속해서 고넬료의 집안이 예수 믿게 되고 루디아의 지금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루디아의 집안이 빌립보에서 예수 믿게 되고 이제 간수가 또 간수 가족이 예수 믿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는 이 이야기에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도 다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니. 여러분 아직도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죽었다니까요. 예수의 피값을 사셨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뭔가 자기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기의 어떠함 내려놓지 않으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이 최고의 기쁨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 최고의 기쁨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얻었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떠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어마어마한데 주님 그러면 내가 죽은 게 뭐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내 안에 살아나는 게 뭐죠? 내가 즐거운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엄청 기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여러분도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네, 표정을 보니까 안 기뻐요. 즐거워요 안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합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곳에 각각의 처소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일터든 또 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항상 나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감옥에서 또 모든 이 전도지에서 당한 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버텼겠습니까? 왜?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녀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그 일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존귀케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이 깊은 감옥에서도 다시 주님이 풀어주시고 다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가서 또 만만치 않습니다.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가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될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도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늘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복음을 하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또 그쪽에 있는 지역이 살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빨리 내려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내려놓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네가 낮추냐 내가 높여줄게 이런 말이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면 나는 다 내려놨는데 주님이 자꾸 세워요.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를 자꾸 붙들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자꾸 어떠한 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네가 하니까 내가 할 일이 없지. 근데 네가 내려놓으면 내가 붙든다는 거예요. 내가 손잡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다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나됨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지금 모든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집안들이 예수 믿게 이게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높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상황 속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으십시오. 이 세상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의 끝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인내해야 되는 것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승리하셨고 또 우리로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깊은 감옥에서도 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갑자기 또 일하실 때가 있을 것이고 풀어줄 때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데살로니가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예수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주님 말씀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제가 또 내 삶을 또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2001년도에 부르신 바운드 바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뭐가 깨달아지십니까?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지금 이때 2022년 1월 달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한테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상관없이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